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오늘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같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요. 기독교란 예수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교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또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행하신 그 5가지, 기독교라고 하는 집을 지을 때 이 5가지 기둥을 가지고 집을 지었다. 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죄가 없으시게 태어나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네 번째가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를 우리가 기독교의 큰 5대 교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요 5가지를 행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압축해 보면 요 5가지를 그래도 좀 더 압축해 보면 이제 2가지가 남죠.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가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 그 네온을 보실 때 하얀 십자가를 보셨을 거예요. 그 하얀 십자가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얀색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색이죠. 빨간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이 금요일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되기,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뭐 안식일 날은 일절 아무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지금 말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죠. 주일. 오늘입니다. 날짜로 따져보면 오늘이죠. 그 안식 후 첫날 여기 나오는 여인들,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좀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해서 큰 돌을
옮겨줄 수 있겠느냐. 유대인의 무덤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매장을 하죠. 땅을 파서 매장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굴 속에다 갖다가 시신을 놓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막습니다. 굉장히 남자 장정이 움직이는 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자들은 그 돌을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래도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른 새벽에 동틀 때 이제 무덤을 찾아갔는데요. 가보니까 이미 큰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누가복음에는 청년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이나 이런 곳에는 천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6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 가장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들을 두었던 곳이니라. 네, 그가 살아나셨다. 천사가 전한 복음이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와서 알려준 그 복음. 오늘날 큰 기쁨의 소식이 너에게 임했는데 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천사가 전해준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부활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절이 있죠. 어떤 종교도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부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덤이 끝이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무덤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꾸 무덤에다가 큰 의미를 두려고 그래요.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았다고 하는 어떤 흔적을 좀 남기려고. 여러분 왕릉을 가보면 얼마나 왕릉이 큽니까? 부러우시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부러우시면 왕릉 굉장히 크죠. 왕들은 자기 흔적을 남기려고 하고 또 후손들이 자기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또 돈 많은 부자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화장들을 하니까 옛날보다는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덤에 대하여 무슨 큰 의미를 그렇게 두지를 않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셨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에 만약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계시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빈 무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된 것이다라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거짓말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소문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매수를 해서 절대로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 전하지 말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내라. 돈을 주고 매수를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흔히 도난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사실은 며칠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에도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제자들이 갑자기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와서 그 로마 군인들을 해치고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갈 그런 제자들의 배짱이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여인들이 하도 이른 새벽에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기절설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하셨다가 깨어난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시신을 안장할 때 이미 퇴마포로 다 예수님을 쌌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다 염을 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숨을 거두신 것이 다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잠깐 기절하셨다가 살아났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주 고급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부활하셨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거 그렇게 의미를 두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도와줬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품어주고 안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일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뭐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만약 없는 상태에서 이런 뭐 사랑을 베푼다, 구제를 한다, 돌봄을 한다, 그것은 다 여러분 세상의 구제기관도 할 수 있는 일이죠. 뭐 교회만이 그런 걸 합니까? 요즘은 얼마나 우리나라도 복지제도가 잘 돼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적어도 그냥 겨우겨우 살아갈 만큼은 국가에서 지금 책임을 져주고 있어요.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보다 국가가 훨씬 더 복지를 잘해줍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많이 했습니다만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잘 가서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그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어떻게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합니까? 우리 다 살아보셨잖아요. 사랑이 가능합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을 해요?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네? 꼴 보기 싫은 사람 계속 봐보세요. 스트레스 받고요. 스트레스 지수 막 올라가고요. 그럽니다. 밥 먹는 거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도저히 내가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주 고급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교묘하게 틀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라파의 신학자들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구라파에서 공부하고 온 신학자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근데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거기가 신학의 그 깊이가 깊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죽음의 문제. 십자가는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죄를 속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셔서 내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지옥 가는 심판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지옥 가는 심판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징계는 있습니다. 징계는요. 하나님이 때릴 때는 또 무섭게 때리세요. 그러니까 난 지옥 안 가. 그러다가 까불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우리가 늘 경성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거기서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죽음의 문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네, 한 번 죽는 것 누구나 한 번 다 죽습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30년 지나시면 만나실 분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봅시다 우리.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하시네요. 그래요. 그럼 30년 지난 다음에도 여기서 봐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자,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일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원수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마귀가 사용하여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나중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죽음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이죠. 어떤 사람도 죽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그 에녹을 승천시키셨죠. 에녹을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 3명을 살리셨는데 그것은 소생시키신 것이죠. 부활했다고 하기보다는 소생시켰다. 그들도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2번 죽은 거예요. 사실은요. 2번. 그래서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나사로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얘기만 누가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나사로가 그냥 경기를 했다고 그래요. 경기를.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독재자들은 죽음을 피해 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의 진시황은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까지 왔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죽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세월호나 용산의 그 참사 같은 거 정말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학여행 간다고 한 아이가 아들이 돌아오지 못했고 놀러 간다고 하는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한 그 부모들의 마음은 그 싸늘한 그 시체 앞에 선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학교 폭력 때문에 자살한 자녀들을 둔 부모의 마음 어쨌든 안타까운 죽음인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죽음은 나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나 연세 많이 드신 분이나 언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어쨌든 어떠한 죽음이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죽음이든 아니면 독재자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죽음이든 죽음은 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누군가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망이 어디 있어요? 네? 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이제 사망으로 인한 심판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도 불못에 던져버렸다. 사망이 찾아온 이유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망 자체를 불못에다가 심판하는 마지막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 불못에다가 던져버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인간을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그 사망을 불못에 던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사망에 묶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다. 시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시죠. 시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영적인 영체라고 하면 죽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혈과 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의 세력을 붙들고 있는 마귀.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결과이지만 비참한 결과인데 그 죽음을 마귀가 붙들고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엄청나게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 죽음과 같은 그런 끝없는 골짜기에서 고통받고 저주받는 그런 정말 인생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런 데서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이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막 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다고 하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 아시죠? 같이 해보시죠.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친히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혈과 육의 몸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갑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신문을 한번 쭉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눈에 뜨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20-30년 안에 인간의 수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걸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통계를 다 내가지고 또 의학적으로 다 통계를 내서 딱 해놓은 나이가 156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세상은 너무나 지금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조차도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를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예요.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옛날에는 1년이 100년 같았는데 이제는 과학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하면 1년이 마치 하루같이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변화무쌍한 이런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아마 맘만 보고 뭐 하늘나라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손자 손녀들은 이렇게 급변하는 세대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우리 자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한 위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봐요.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누굴 믿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1844년 인천 제물포에서 부활절날 2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선교하러 들어옵니다. 그들이 제물포 항구에서 발을 디뎠을 때 한국의 선교가 공식 시작됐다 그렇게 말해요. 이 두 분의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입니다. 부활절,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는 부활절날 시작됐어요. 부활절날. 공식적인 역사는 물론 그전에도 선교사님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공식적으로 한국 교회가 인정하는 한국 교회의 시작의 역사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의도적으로 부활절날 조선 땅에 발을 디뎠다고 봅니다. 하나님, 이 막막한 조선 땅, 그 당시에 조선은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외세에 여러분 중국의 청나라 일본에 그 외세에 눌려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조선 땅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먹을 것이 없어서 저 만주로 가고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 청년들이 저 만주 땅으로 다 가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던 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부활절날 2명의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30년이 지났어요. 지금의 한국의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130년이 지나서 부활절날 시작된 이 한국교회가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한 3만 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 빼고는요.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에도 2명의 선교사가 지금 옥류돼 3명인가 침략의 선교사님도 1명이 옥류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오늘 이렇게 안식일을 왜 우리가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신앙은 무덤 안에 안장되어진 예수,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덤에서 안장되어 계신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는 아닌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같이 하시는 분이세요. 어려울 때 그분 의지하세요. 힘들 때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분이 나를 도우려고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다시 용기를 내시고 부활하신 주님 믿고 앞을 향해서 나가시고 또 힘차게 멋있게 인생을 남은 생에 우리가 살기를 예수님께 한번 기대를 거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한번 기대를 거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무덤에 계신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모셔드립니다. 내 사업장에 모셔드리고 내 인생길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